그것은 부처님의 법에 의한 승리라는 의미로 새겨놓은 것이다. 암벽이라든지 석주 등에 새겨진 아소카 왕의 마의 14장 법칙은 불교뿐 아니라 고대의 인도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뿐 아니라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법의 순행을 계속하였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과연 법답게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잘 알기 위하여 순행을 하였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까지는 공중의 연회 때마다 말, 양 등을 도살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아쇼카 왕은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불효하는 관행 자체마저 폐지시켰다. 또 법대관이라는 부서를 두고 부처님의 법을 펴도록 하였다. 법대관의 비율에 의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덧붙여 아소카 왕의 치적 하나를 더 들어보자. 최초로 외국에 불교를 전파한 적이다. 아쇼카 왕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 마힌다라는 장로를 스리랑카로 보내서 최초로 불교를 전했다고 한다. 일종의 전도자 같은 성격을 띠고 이웃 나라로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르침을 전했다. 이로써 스리랑카의 불교로부터 미얀마, 라오스, 자바섬까지 일련의 동남아시아 불교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드디어 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밖에 흥미로운 점은 아쇼카 왕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역대 군왕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이후에 불교 교단사에서도 아쇼카 왕을 전륜성 왕이라고 부르게 된다. 전륜성 왕이란 인도 불교에서 아주 이상적인 구간을 가리킨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법 통치를 하고 그 힘에 의해 4대주 5대양을 통솔한다는 왕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다면 아마도 아쇼카 대왕이 아니겠는가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즉 당시의 승가가 상당한 부를 향유하게 됨에 따라 타락의 기미를 보였다. 그래서 호살법회마저도 7년간이나 하지 않았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그 시대에 제3결집이 행해졌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아소카 왕이 죽고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불법도 말하자면은 이제 더 위기를 맞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에 대해서 부파불교 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더 하고 11페이지로 가봅시다. 오늘 연관되는 거는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치자고요. 아소카왕 비문이라고 있죠. 네? 요게 그 아소카왕의 아소카왕 비문이라는 일본 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전체를 내가 다 봐가지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만 워드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많이 겹치지만 이 부분만 확인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자고요. 봐요. 이게 아소카왕 비문이 사실은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 1837년에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1837년에 이 문자를 아소카 왕의 비문에 있는 보문자를 해독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던가도 명확치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게 어찌됐든 영국의 이 사람이 그리스 문자와 인도 문자를 참고로 해서 해독에 성공했다. 비문은 아람어 등 여러 부족 언어로 새겨지고 그 후 150년간 비문 40개가량이 발굴됐다. 예? 이거요. 이게 여러 페이지에 걸친 걸 내가 이제 압축을 한 건데, 여기서 보자고요. 그리스 문자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요. 아소카 왕의 비문에 보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소카 왕의 통치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서로 크로스 돼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지역과 그리스하고도 서로
그 문화적인 교차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그리스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수도 부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과거에서 불멸 이후에서 지금까지 그 수행의 거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 요가라는 거, 요가 수행이라는 거를 분명히 예수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티벳 문헌에 보면은 실제로 야사라는 수행자가라는 이름으로 티벳 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BBC인가 어디에서 다큐멘터리로 그 히말라야가 아니라 그 티벳에서의 예수라는 그 다큐를 내가 본 적도 있다고. 그거 보면은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볼 때는 거의 예수가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들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석가 왕은 정확하게 그 기원전 268년 빈부사라의 통치 25년 후 왕위를 계승한다 말입니다. 이 왕조는 이제 기원전 184년에 멸망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생멸연대도 정해지는 거예요. 예. 마케도니아 그리스 통일 후 알렉산드로스 페르시아 정복 후 서북 인도 침공, 이게 326년이니까 아스카 왕 때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기원전 326년에 서북 인도 쪽으로 알렉산더가 침공을 했잖아.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 침공 후 이게 몇 년인데 268년이면은 326년에서 얼마가 더 흐른 다음인가? 40년 정도 흘렀네. 그죠? 한 50년? 차와 알렉산더가 침공한 후 40-50년 후에 아서가 왕이 통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서로 마주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영향관계 있었던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렉산더는 그 인도에서 그래서 지금 자기 고향에 못 가고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 셀레우코스라는 장수가 인더스강까지 다시 침공을 했다고. 인더스강을 넘어서. 그러다가 힘이 약해가지고 인도의 이 찬드라굽타라는 왕조하고 나라는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찬드라굽타 왕조의 아들이 빈두사라 왕이고 그 빈두사라 왕의 아들이 아석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했던 시절에 이 빈두사라 왕이 알렉산더하고 마주쳤다라고 봐야지,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빈두사라 왕이 아석가 왕의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이 번을 따질 때, 이 빈두사라 왕도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왕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아석가 왕의 이 석주 법칙이 14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제7번째 7장이 여러 종파 중 불교 승가, 그걸 상가라고 돼 있죠. 여기 원래 산스크리트로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독일어 적어가듯이 점이라고 했는데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로 내가 영어로만 그냥 표기했다고. 바람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바라문교를 말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라문하고 사문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 다음에 아리비카라는 사명외도, 예? 그 다음에 니간타,
이게 자연학교란 말이야. 에? 이 유력한 4개의 종파를 그 법대관을 임명해가지고 보호를 했다고. 아까 내가 관대관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에? 뭐 한문으로 풀이해가지고 법을 다스리는 대관이니까 법대관이라고 했겠지. 어찌됐든 이 정도로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바라문교, 그 다음에 아지비과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지비과가 어떠한 종파인지는 나도 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리고 뭐 니간타는 이거는 뭐 자나교고, 이렇게 보호를 했다라는 것은 불멸 후 반복되는 얘기지만 300년 후에 이미 불교는 부처님 당시와는 엄청 다른 형편을 갖게 돼 있고, 아소카 왕이 보호를 하지 않았으면은 거의 자인화교라든가 바라문교와 보다 못한 신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고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얻는 것 때문에 물론 가장 공경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후계자인 왕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불교가 전파되고 이 귀족들을 조복받는데 사회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불교를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거지. 왜? 부처님이 시다가 태자로 있었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건 분명하거든.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건 지금 뭐 우리 불교가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 선사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것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거라고. 네? 그때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듯이 무슨 소원이면은 다 들어주는 그러한 불교가 그때 생겼겠냐고. 아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네? 정신적으로 최고의 차원으로 욕망을 제어하고 정신적으로 최고의 이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는,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도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그래 않았겠냐고, 당연히. 에? 부처님이 이룩한 그것을 자기의 정신적인 최종 목표를 열반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 후대 아니요.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깨달은 걸 이름하여 열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붓다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일상화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한테 붙이는 일상화된 언어였다 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왜 성화문이 부처님을 과거 칠불로 하냐 이거야. 부처님 당시에 현재 불이라고 했어야 된다고. 그럼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도 현재 불로 모셨어야 된다고. 왜?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현재 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현재의 메시아로 보는 거 아니야. 네?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요. 마호메트를 현재의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서강문의를 현재의 부처님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과거 7불 해도 그렇다면 과거 6불, 5불, 4불, 3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거를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자료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역사학적 추적도 해, 고고학적 추적도 해야 돼가지고, 내가 다 추적을 못 해봤다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힌두교에서 부처님을, 서가모니를 9번째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9번째 비류신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10번째 메시아적인 것까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본다면은, 과거 7불 사상까지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이 신의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그 이 화신, 네? 내 개념으로서 과거 칠불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경전에는 뭐 화엄경에도 과거 그 칠불뿐만이 아니라 그 수억 불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딱 숫자적으로 집어가지고 과거 칠불이다 라고 한다라는 문제. 예? 그 현재불이 아니라 서가모니를 과거불로 봐야 된다 말이야. 현재불은 뭐냐 이거야. 이 아이 우리가 현재불을 믿어야지 왜 과거불을 믿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 예? 그 여러 가지로 한국 불교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리상으로도, 이치상으로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의문이 드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리고 지장보살에 관한 문제도, 지장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부처를 받기를 미륵부처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장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지장보살이 부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장보살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지장경에서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보살이 아니라 서가모니 불이 과거불이라면은 그러한 관념으로 본다면 서가모니 불한테 미륵부처가 8억 4천만 년 후인가? 이런 엄청난 시간 후에 나타날 미래의 미륵불이라고 한다면은, 미래불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아니라 현재의 보살이 지위가 돼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혼자 여지껏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처음으로 털어놓는 얘기지만. 그죠? 나 혼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이게 선하는 스님네들 같으면은 그게 망상이라고,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 버려지는 건 어떻게 해? 내가 스스로 소화해내기 전까지는 안 버려지는 건. 그거는 선사들이 화도 잡고, 있는 거랑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똑같아. 난 그거 풀리면 얼마나 통쾌한데. 대만 악다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갖다, 확신을 가지면서, 법화경을 갖다가, 한 글자도 경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화경에 대화놨다가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다면은, 다른 스님은 법화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법이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거 학자들의 주장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 그랬다면은 대승경전의 요체인 법화경에서까지 답이 그렇게 대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볼 땐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앉아있는데 갑자기 보탑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죠?